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로마인들에게 방문을 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로마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으로 여겨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수신자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사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그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우리 구원의 전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의 감사의 이유도 목적도 바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로마인들이 믿음 때문에 신앙이 소문이 나고 그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아니면 힘이 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즉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소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의 믿음의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똑한 것도 좋고 부자도 좋고 또 건강한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되고 이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되고 기감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증인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누가 증인이시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진실한 마음과 태도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요즘처럼 비행기나 교통수단이 잘 발달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간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일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좋은 길,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만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하나님이 그 뜻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갈 수 없죠.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는 소아시아로 나아가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무척이나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들이 다 막히죠.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에 복장을 하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하, 성령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마게도니아로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상황들과 정황들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구나. 그는 유라굴로라는 광풍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망하지 않고 그 모든 배 안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생명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섬에 도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섬에 보블리오라는 추장을 전도하게 되고 그 아버지 열병 들린 아버지를 고쳐주기도 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그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주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로마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기를 소망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또 11절에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기 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길 원한다 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길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깊이 자라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헛된 속임수 안에서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신앙 안에서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습니다. 불안과 초조와 공포와 근심과 낙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그들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그의 믿음 안에서 그러한 믿음 안에서 서로 피차 아니함을 받기 위한 서로 위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위로하는 것 이것 말고 또 더 좋은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13절에 너희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결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서로 이와 같이 이방인 중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열매를 귀하게 맺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가 있었죠.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간수를 예수 믿게 하고 그 빌립보의 교회가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리고 이 간수장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에,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열매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열매죠. 그러한 열매들이 계속 자라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굳어지고 깊어져서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기를 소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입만 무성하고
요란한 신앙이 아닌 과실 있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네 종류의 사람이지만 사실은 두 종류죠. 헬라인, 지혜 있는 사람, 야만인, 어리석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복음으로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왜 빚을 졌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이유,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다. 그러니 빚을 졌다. 여러분, 빚진다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남에게 돈을 꾸고 그를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시달리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빚진 자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채무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전체 핵심 구절 아닙니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요,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윤리와 도덕이나 선함과 착함과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주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입니까?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 노력과 수고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원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가 사제였지 않습니까? 가톨릭의 사제였는데 그 당시의 가톨릭은 자신의 수행과 고행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어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노력과 수행으로 고난 가운데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는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고서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행위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삽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행함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로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지 말고 윤리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바르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받고 새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선하고 착한 행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전체는 바로 이것을 해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신득의 혹은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칭함을 얻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신득의,
이 교리를 설명하는 전체가 바로 이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존재임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8장에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8장에서부터 해설해 나가고 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력과 수고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교육을 맡은 저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죠?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으로,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믿고 또 그 안에서 믿음으로 뿌리가 굳어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 우리의 믿음이 소문이 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같은 전도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붙잡힌 바 되어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